중간고사 언제야? 5월에 오나? 4월에 오나? 하루 나가고 바로 그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화와 산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한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는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주의 자녀로 잘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일에 찬양하고 설교 때 듣고 배우는 주님을 평일에도 매일 찾고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외숙모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을 마주하고 고2 친구들은 고등학교의 중심이 되었고 고3 친구들은 대학 진학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학업, 진로, 친구관계 등에 있어 각자의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기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커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무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한 주간의 영의 양식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부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알게 되니 아닥사스가 왕 대치면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군주들과 유리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대치면 바라겠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3일의 사냥소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고 계시하였더라. 공무원님께서 비가 와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달아본다면 그게 얼마나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될지 원수가 되어야 할지 멀리 둬야 할지 이런 거 다 생각하죠.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조금 다른데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상하게 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이 어떤 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보다 보면 그분이 어려울 때 친구를 도와준다. 그럼 괜히 친구가 되고 싶고 약간 그런 걸로 의리라고 하죠. 그죠? 의리가 있는 친구들 보면은 친해지고 싶고 또 이런 마음이 들죠.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에 무엇을 갈망하면서 지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농구하고 게임하고. 우리는 보통 갈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전사님이 뉴스를 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포항에서 어떤 여대생이 택시를 탔어요. 이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고속도로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고속도로에서 그 여학생이 뛰어내려서 여대생이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기사였어요. 아니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왜 뛰어내렸지?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 기자 얘기를. 근데 그 여대생이 죽은 이유를 그 전까지 계속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보니까 친구한테 야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 어떡하지?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말했는데도 못 들은 척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택시에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고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렸는데 또 뒤에 후발로 따라오는 차가 다 부딪히면서 여대생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고등부 사역자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이 상상이 돼요. 우리 애들이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가서 금방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그냥 살아요. 그냥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에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일상 속에서는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전사님 얘기를 한번 자세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생각을 깊이 하게 돼요. 누군가 죽었으면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평생 공부만 하다가 죽었으니까 더 안타깝고 그게 기사로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비가 왔다 그래요. 비가 막 엄청나게 와서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고등부 학생들도 이번 주 새학기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마음에 좌절하고 정말 비가 온 것처럼 막 걷긴 걷는데 비 오면은 신발 다 젖죠. 그리고 엉망이 되죠. 청바지 입었는데 여기 다 튀고 비 오면 아주 불쾌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막 깊이 감동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 오는데 비 맞으면 여기서 막 열기가 막 모락모락 하잖아요. 사람 몸에서.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그 장면이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사에 봤을 때 짧게 살았건 오래 살았건 그리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직업이 높은 직업이건 작은 직업이건 전사님이 사역자로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존중이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은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1907년부터 1887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됐죠. 우리는 채 2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장로를 세울 때 노비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양반 제도가 살아있는데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노비가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이 교회 서리집사.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죠?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문화를 넘어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화 속에 젖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냥 때가 되면 학습받고 때가 되면 세례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은 어려운 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기도해라, 말씀 보라,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설교를 했어요. 큐티하고 말씀 보고 제자훈련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문방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막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막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그 학생이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 아침 일어나는 거 힘들고 밤에 잠드는 것도 아쉬워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친구들이랑 카톡 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 삶도 이제 내가 배워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는 거의 나이가 한 40은 돼야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때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이건 인권 윤리이래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인권 윤리이래요. 8시부터 밤 12시까지. 맞죠? 하루 종일 앉아서 뭐 아무것도 막 기운이 펄펄 나는 학생들을 그냥 때려박고 앉혀놓고 계속 공부시키니까 대학교 가면 진짜 엉망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하는 말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나도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나도 똑같이 생활했어요. 나는 더 심했어. 우리는 새벽 6시 반에 갔어요. 영교시가 있어요. 영교시가 있어가지고 독서실 끝나면 새벽 2시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자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큐티해라. 그리고 또 가끔 또 새벽에도 나와라.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수요일 정도 됐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거듭나야 산다고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이 뭐예요? 2번, 그죠? 다시 태어나야, 아예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 문화를 이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그냥 문화가 아니에요. 엄마가 했고 아빠가 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명확한 거듭남의 사건이 있어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다. 오늘 학자 에스라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를 봐주세요. 여기 지금 구름이 임했어. 자,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70년은 우리 사회학자들이 25년에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해요. 그럼 70년이면은 몇 세대예요? 2.5세대죠? 그죠?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보면 2.5세대 한국인 학생들은 한국말 잘 못해요. 션도 살링 막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 제대로 할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나는 2.5세대야. 예수님 잘 몰라. 하나님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잘 몰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봤는데 성전은 내가 봤을 때 부모님들은 눈물 흘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고 바벨론의 왕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까 말까를 고민해보면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려보면 우리 부모님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믿어지지 않아. 이런 마음이 비슷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고 성전을 짓고 나서도 여러분 몇 년이었냐면 57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잘못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없나요? 1절 말씀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57년이 지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성전에서 이상하게 애매하게 예배하면서 5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민 5세대예요. 하나님 거의 다 잊어버린 세대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모두 마친 다음이었다.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아이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학자 에스라는 모세의 계시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기억하는 학자가 바벨론 포로 2차 기환을 한 거예요. 포로를 3차를 기환을 했거든요.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70년대에 한 번 오고 57년 후에 127년이 됐을 때 학자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학자가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야, 하나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너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절대 이방인들이랑 같이 결혼하면 안 돼. 근데 결혼한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4세대, 3세대 이민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오래 와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사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려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유는 다 합당합니다. 우리 기독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 세상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세상 원주민들은 다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안 맞다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친구 관계를 맺고 그냥 나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거를 듣다 보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도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에스라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 방법대로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에스라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가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들이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퍼 울었다. 에스라가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그냥 공부하고 이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1차 포로기한 백성들은, 학자 에스라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모세의 계시에 능통한 사람이 와서 뭐 아무 하는 얘기도 없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울지? 왜 기도만 하지? 왜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지? 계속 울고 기도하고. 제가 이번 주에 고등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막 고민하는데 주님이 비슷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세상을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고 드려버리면 균형이 잡혀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고등부 학생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전사님 여기 이번에 부장님이랑 총선생님이랑 임원 선생님이랑 다 확인해봤어요. 여기 거듭나지 않은 학생 없어요. 학습, 세례, 입교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과 손 맞다 닿다 보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심지어 교육자들도, 목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세상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광고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면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줄이기로 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경비행기, 그 캐나다의 조각가 빌 리치먼 씨가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뒤에 기러기 12마리가 따라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5년 후에는 기러기 18마리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860km를 날아가는데 죽도록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쫓아가듯이. 근데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 새가 태어났을 때 눈 떠서 처음 본 사람을, 본 존재를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각인 효과예요. 딱 태어나서 내가 뭐 독수리고 기울이고 상관없어. 태어나서 친구 이름 뭐였죠? 네? 장한이? 장한이를 봤어. 그럼 장한이는 이제 엄마야.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장한이를 처음 봤어. 이거 여기 엄마네. 이렇게 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기러기가 빌 리치먼 씨를 보니까 경비행기를 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죽도록 따라간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그 아빠 따라서 날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어떤 사냥꾼이 이제 밖에서 밀렵을 하다가 알을 5개 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알이 뭔지 몰라요. 그거 로또야.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게. 공룡이 나올지, 공룡은 아니겠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냥 갖다 놨어요. 우리 닭장에다가. 근데 뭘 몰라요? 각인 효과를 몰랐던 거야. 근데 얘가 태어나 보니까 부리가 부리부리하네? 죄송해요. 부리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봤을 때는 날개가 심상치 않아. 이 어깨 쪽지가 달라. 그리고 뭐 깃털이 엄청 커. 뭐예요? 이게 독수리인 거예요. 근데 처음 본 게 뭐예요? 닭이야. 그냥 착 크다가 삼계탕 해먹는 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닭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 먹고 하늘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하늘 보면 엄마가 확 쏴요. 하늘 보지만 뭐 닭 주제. 닭은 하늘 볼 필요가 없죠. 날 필요도 없고 밥도 제 시간에 다 오고 뭐 포동포동 살쪄서 때가 되면은 다 이제 탕으로 들어가죠. 그런 운명이고, 사실은 근데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는 창공을 나들고 그 높은 곳에서 아주 뛰어난 시력으로 하강을 해서 막 시속 수백 킬로로 하강을 해서 잡아먹는 엄청난 생각. 계속 그렇게만 사는데 가끔씩 날개가 이상한 거예요. 가끔씩 날고 싶어. 날고 싶은데 엄마가 막 뒤통수 때려요. 너가 왜 날아? 너가 주제. 막 이러면서. 그래서 못 날아. 근데 하필이면 또 산불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다 타고 그 주인까지 다 간 거예요. 주인이 항상 그 독수리 새끼들 보면서 비웃었어요. 하하, 독수리인데 자기가 독수리인 걸 몰라. 그러면서 닭이랑 똑같이 행동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 근데 산불이 나고 자기 엄마라고 믿었던 닭이 다 타 죽고, 자기만 어떻게 부리로 그 닭장을 깨고 나온 거예요. 급하니까 해봤는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되네. 밖에 나와서 뭐 날 줄도 모르고. 근데 하늘을 보니까 뭔가 날아. 근데 우리 사촌이야. 똑같이 생긴 애가 날았는데 엄청나게 높이 날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까치? 아무것도 아니야. 까치 밥이야. 까치들이랑 막 도망다녀. 그래서 자기도 날개를 펴고 푹
부드득 해봤어요. 채 1~2m도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렇게 수십 분을 노력을 하고 다시 날았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독수리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이번 주에 제가 듣는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자기가 목사인데 목사님들이 노예에 갔더니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초빙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여러분, 독수리가 있고 닭이 있는데 하나님은 독수리일까요? 닭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들한테. 닭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신 분이니까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는 닭의 목회인가요? 독수리의 목회인가요? 닭이요. 그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독수리요.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요. 근데 나는 닭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고 말씀 보지 않고 살았고. 기도와 말씀은 날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날아야 돼요. 하늘을. 세상 가치관을 넘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회사가 커져서 그 나라를 살릴 만한 큰 회사가 되면 그 총수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은 기업가도 못 돼요. 여러분들 다 꿈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40대, 50대가 되면 결국에는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런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세상을 날아가는 방법을 배우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학자 에스라가 통곡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모이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다 불렀어요. 다 모이게 하라. 젊은 학자 에스라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내렸고 비가 오는 동안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가 오는 동안에 다 같이 듣고 비를 다 쫄딱 맞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오늘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는 겁니다. 나를 하는 거예요. 날라. 똑같이 살지 마요. 저는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칠까요? 이사야 40장 25절 31절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어찌해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뭐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100%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닭새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4시간을 하나님 다 해버리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큐티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손해를 하나님이 감당을 못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전도사님 조카 소진이가 있는데 저희 조카는 제가 밀어주는 그네만 타요. 제가 심하게 밀어주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올리거든요. 꽉 잡고 그것만 타요. 아빠가 밀어줘도 아빠가 하는 거 안 타는데
저랑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호흡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내가 밀어주는 것만 타는데 아빠가 서운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게 미안해요. 이빠이 밀어줘요. 저기 하늘까지. 그럼 지나가는 할머니가 어떡해요 절대 안 떨어져요. 우리 둘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새학기 밀리지 마세요. 말씀 훈련 하고 있습니다. 나아오세요. 내가 독수리라는 걸 발견하세요.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감히 균형을 잡아. 닭새끼가. 아니 우리 독수리 새끼니까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 훈련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묵상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다시 말씀 묵상할 때 지원서 지원해서 할 때 우리가 독수리가 된 것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닭인지 독수리인지 헷갈리고 두렵고 어렵고 그럴 때 주님께서 골짜기는 높아지게 하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독수리 새끼들이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전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도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주는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예수님,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독수리 새끼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라고 했던 것처럼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믿고 나아가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물질 위에 하나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할게요. 네, 미안해요. 여러분, 광고를 빨리 할 텐데, 자, 예배 잘 나와주시고 1번, 4번 광고 동일한 광고예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컨디션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확진되었을 경우는 2주간 비대면, 그리고 밀접 접촉자랑 접촉했을 경우는 1주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나오세요. 전사님이 보고 싶으니까 최대한 나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3월 27일에 나는 암송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다 오른손 한번 오. 우리 칭찬 박수 시작. 시작. 전도사님이 부탁할 게 있어요. 이거 암송대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소한 10명은 더 나와야 돼. 지금 마음에 나는 아닌데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해서 3월 20일에는 내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준비한 학생들은 반드시 보상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경 암송대회가 제가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이거 상품이 엄청나던데요. 여러분 다 알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는 얘기한 게 정 암송이 안 되면 필사라도 해보자. 그래서 필사라도 해서 우리한테 내면 저희도 뭔가 이렇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사람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효경이? 맞아요. 자, 말씀 훈련반 2기, 3기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자가 또 없어요. 이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지금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자 지금 한 5명 있는데 더 지원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지금 그 마음에 고민하는 친구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3월 20일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다른 광고는 없죠? 충분해. 그죠?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확진되신 분도 계시고 미리 접촉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많이 못 나오셨고 아이들도 그런데, 일단 선생님들 나오신 반은 잠깐 인사하시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디 떨어지지 마.